저는 1949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3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양산 통도사의 승려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승복을 벗고 승려 생활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항상 불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아버지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 점치는 것을 즐기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때 저에게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부풀어 있던 결혼 생활은 이혼이라는 인생의 거센 폭풍을 만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과 고통, 연속된 절망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할 희망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저주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저에겐 자살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교에 빠져 있었고 또한 잘 알아맞힌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느 여인의 꿈을 통해 기적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 지 2년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 지 언 42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인생을 마치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며 교만했던 저의 자아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기까지 저는 엄청난 갈등의 시간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에게 제 아픈 과거와 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신 후에 38년 동안 미국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많은 곳으로 이사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연들은 다 기억해내기도 어렵고 또 기록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제 과거를 묻어두기에는 너무 커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공허와 절망 속에서 살던 저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고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저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집 나간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사실도 외치고 싶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대우를 받는 때였습니다. 만일에 아내가 아들을 계속 낳지 못하면 남편이 아들을 낳으려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이는 가정도 종종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처에게 많이 빌었는데 저의 언니인 큰딸을 낳자 너무 섭섭했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난 다음에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둘째 딸인 저는 여전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유난히 차별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제가 2살일 때 한국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의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5살이었던 언니는 천연두를 너무 심하게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연두를 앓다가 시각을 잃어 시각장애인이 된 애들도 있었고 심하면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독한 아이였는지 심하게 앓으면서도 죽지는 않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곤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아무 가치도 없는 저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주 돈을 모아서 절에 바치곤 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밥을 하면 먼저 완성된 밥에 2손을 모으고 신령님께 절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밥 위에 숟가락으로 열십 십자 모양으로 그린 다음 신령님께 드린다며 먼저 밥 한 수저를 떠서 부엌 구석구석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짓날이 되면
언제나 팥죽을 끓여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구석구석에 뿌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 2월 1일 가되면 많은 음식을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바닷가에 가서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평소에도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셨습니다. 어머니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사를 하는 일 등 무엇을 하든지 먼저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크고 작은 잡다한 일들까지 항상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점쟁이들은 나쁜 애군이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부적을 사서 벽에 붙이고 이불이나 베개 밑과 속옷에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굿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불행이 생긴다는 말이 두려워 많은 돈을 들여서 굿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보고 배운 신신에 대한 것은 그런 것뿐이었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국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고 간식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성탄절 교회에서 과자와 사탕을 준다고 해서 동네 아이들과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과자를 얻어먹을 목적으로 교회에 갔기 때문에 설교와 찬송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 참석한 아이들에게 과자와 사탕이 든 봉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교회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부산시 서구에 살았던 저는 그 당시 명문학교인 부산여자중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하루에 평균 5시간 정도 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여자중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찌나 좋았던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은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부산여자중학교 입구로 가는 길목에 미국에서 들어온 몰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당시 유명한 교수들과 많은 지성인이 다녔고 저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의 신장이 대체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는 이미 169cm였고 그 당시 한국 여성으로서는 무척 큰 키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온갖 간섭 아래서 꼼짝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한 채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어쩌다 말대꾸를 하면 꼬종을 하시며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학교 시험을 볼 때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자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덕분에 부산여자고등학교 합격 통지서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제 키는 계속 자라서 72cm가 되었습니다. 키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독한 여고 시절을 보낸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저는 여전히 얼굴에 남아있는 곰보 자국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어도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입는 옷이나 구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크게 꼬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미니스커트나 나팔바지가 유행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 유행이 다 지나가도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긴 부츠도 신어보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부모님께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던 중에 어느 야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낮에는 공부할 형편이 못 되어서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알기 쉽게 잘 가르친다며 곰보 선생인 저를 무척 좋아하며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저의 콤플렉스인 큰 키와 아직도 남아있는 얼굴의 곰보 자국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인 저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 학생들이 생기자 저의 마음은 봄날에 꽃이 피듯이 기쁨이 가득했고 자신감도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신 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먼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어느 날 제 앞에 혜성처럼 멋진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남자를 미남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 그 청년은 ROTC 장교 출신인데다 부산의 모구청에서 일하는 안정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키가 너무 커서 저보다 더 키 큰 남편감을 만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청년은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뜻밖에도 그 청년은 키가 크고 똑똑하게 보이는 저 같은 여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를 낳으면 키가 크고 똑똑한 아이를 낳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치 내 배가 키 크고 똑똑한 아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착각했는가. 아무렴 어때? 그래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 처지에 그 이상의 청년은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래저래 따질 것 없이 저도 그 청년이 무조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미남 청년과 달콤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야간 고등학교에 찾아와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저희는 밤이 늦도록 데이트를 했습니다. 약 3달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에 가난하게 사는 부모님과 남동생 4명과 여동생 1명이 딸려있는 대가족의 장남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한국의 정서는 장남은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나머지 형제들을 보살펴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그 청년이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탐탁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될 분들은 자신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족 부양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잘 살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잘 알아맞춘다는 여러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점쟁이들은 둘이 결혼을 하면 궁합이 잘 맞는 천생연분이라 잘 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1975년 5월 저희는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화려하게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희의 앞날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과 함께 저의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부산시 서구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동욱 씨가 우리 결혼의 주례였습니다. 당시 부산시 서구의 국회의원이었고 후에 14대 대통령이 된 김영삼 씨도 축하 화환과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만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3년 터울로 순풍순풍 낳았으니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댁이나 친정집에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이 부리는 재롱을 보려고 일찍 귀가하여 저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밥을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밥을 먹여주려고 하면 입을 벌리는 모습은 마치 참새 새끼들처럼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주는 밥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먹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반은 흘리고 반은 입으로 들어가는데 온통 옷과 바닥에 마구 흘리는 바람에 집안은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저에게 밥을 먹여주겠다고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다 흘리면서도 저의 입에 넣어주는 아들은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습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지고 볶고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고 빨래하면서도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쩌면 아들들이 이렇게 잘생겼느냐 고하면서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저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동안 저의 어렸을 때의 고통을 보상이라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